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먼저는 이상적인 것의 뜻을 알아보겠는데, 이상적이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완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대상이고 완벽한 장소나 조건이고 최선의 상황이고 바람직한 배우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살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상적인 배우자 아니고 또 이상적인 직장도 아닌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본래는 구원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이상적인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죠.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는 어찌 보면 꿈꾸는 교회다, 이렇게. 꿈의 교회, 꿈꾸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꿈꾸는 교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목표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죠. 그리고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은 말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애가 멈추어가지고 20년을 지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이가 태어난 기쁨이 있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갖추어 줘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에게 매달려 있는 탯줄을 잘라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리고 젖을 먹여야 되죠. 그리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이 젖을 먹어야지만이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귀에서
다른 그 성경들을 한번 쭉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 보면 Easy English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 우리나라 쉬운 성경은 아니고 easy, 쉬운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제가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새신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더 배우기 위해 사도들과 함께 머물렀고 그들은 모든 그룹,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새신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하며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깊이 많이 배우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운 결과 그들이 한 것이 뭐냐? 거기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성경을 어떤 아이든 젖병을 주면 지가 자꾸 빨잖아요. 그런 듯이 얼마나 귀여워요. 성경을 자기 스스로 읽는 거죠. 또 배고프면 울고 더 우유를 달라고 울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유를 먹어야지 말씀을 먹어야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덩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각종의 어떤 영양분이 다 있어서 뇌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저들은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힘썼다 이게 바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고 떡을 떼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힘썼다라고 하는 헌신했다 시간을 거기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한 동사에 이 네 가지가 다 같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제와 떡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난 밥 먹기를 힘써, 난 잠자기를 힘써, 난 놀기를 힘쓰거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물론 이제 환자가 밥 먹기를 힘써야 되겠죠. 환자는 밥맛이 없어도 약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거, 힘쓰는 건데 힘써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제 떡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것도 힘써야 되고 떡을 떼는 것도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힘쓰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힘쓰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이라고 해서 오늘 주일이네 그런 건 자연스럽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서 힘써야지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에 헌신하다 또 계속해서 굳게 붙어있다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다 이런 뜻으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득이한 일이 없는 한 여기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쉬운 영어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모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문제가 없는 한 우리가 식사 후에 잠깐 구역별로 나누어서 모이게 되는데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이것도 힘써야지 모여지지 그냥 모여지지 않아. 집에 가는 거는 그냥 갈 수 있어요. 힘쓸 것도 없어. 그런데 모이는 것은 힘써야지 모인다고. 힘써야지. 거기에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인사도 않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힘써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되어진 내용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누면서 내게 심어지고 그것이 내게 양분이 된다. 그래서 자라가게 하고 서로 간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 이식도 하고 무슨 이식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장기에 새롭게 간으로 또 뭐 다른 것으로 와가지고 이식되어진 상태라고. 그러면 그게 이식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그냥 붙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이식했으면 그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이고. 그래서 그것이 4살처럼 얘들이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교인이 된 사람들은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 그 교인에게 면역 억제제를 여러분들이 먹어서 애써야 된다고. 저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걷어내. 너 아니잖아. 너 손님이잖아. 그러면서 걷어내면 어떻게 한 몸이 되겠냐고. 그러면 자기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내 몸으로 나하고 같이 살려고 왔구나. 나를 전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면역 억제제라도 먹으면서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새로 왔으면 손님으로 기왕에 살러 왔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피도 마찬가지인데 ABO, A형, B형, AB형, O형 거기다가 RH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8개의 P형으로 나눠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P의 DNA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360 정도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수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10% 정도, 15%는 괜찮은데 70% 이상, 물론 우리가 수술하기 위해서는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우리는 힘써 애써서 다른 장기가 이식되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도록 애써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장기가 들어왔어도 이 기존의 장기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서도 함께 힘써야지만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힘쓴다고 하는 것이 헌신한다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요. 우리는 너무 세. 교인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세고 저것도 세고 저놈도 세고 저도 세고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다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0년을 같이 했어도 제가 요즘에 사무엘 상을 공부하면서 새벽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왕관이 쓰여지니까 본색이 나오더라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겸손한 것 같지만 내가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돈이 많고 똑똑하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겠어요?
큰 교회 가지? 이렇게 나에게 왕관이 주어지면 이게 화학작용이 되어져 가지고 폭발을 하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자신이 아직 그게 안 부어져서 그렇지, 뭐가 부어지면 여러분들도 사울과 또 똑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하게 해주시고 안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과 저도 이상한 사람 만났으면 벌써 이상한 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교제하라고, 그걸 위해서 불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써요? 기분 나쁘면 그냥 틀어져 버리고 지들끼리만 놀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끼리 어떤 사람들은 힘 안 써도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쓸 필요 없어. 그게 문제라고. 그게 그런 사람들은 힘 안 썼는데 자연스럽게 하나 된다. 이거는 이제 악한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그 가운데 함께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세력을 짓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 안 써도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떡을 뗀다. 떡을 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성찬을 떼는 떡을 땜이 있고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떡을 땜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데 용서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한 몸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나와 한 몸임을 항상 기억하고 이게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는 분리하려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틀리다고 얘기해서 자꾸 끊어내려고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필리핀에는 이제 연말이 되면 폭죽을 얼마나 많이 터뜨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폭죽을 터뜨리다가 보니까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손이 날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행히 손가락 하나만 날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새끼손가락. 그런데 새끼손가락 하나만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손을 내밀지 못하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여름에 더운데 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까? 보니까 여기가 하나 없는 거예요. 폭죽 날리다가 이거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런 예를 들었는데 이 엄지손가락이 내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놈이 내가 제일 똑똑하잖아. 이게 막 가르치잖아요. 내가 제일 똑똑해. 그러니까 이놈이 내가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반지를 끼고 내가 제일 부자야. 그런데 새끼손가락은 자랑할 게 없네. 그래. 아유, 나는 뭐. 그리고 얘 가서 목매어 죽었어. 자랑할 것이 없어서 목매어 죽었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병신 되는 거야. 전체가. 잘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연약하다고 우리가 자꾸 쪼우고 폄하하고 그러면 깎아내리면 그 사람이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어. 그럼 우리는 전체가 다 병신되는 인생이야. 평생. 조심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잘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기도에 힘쓰게 되는데 왜 힘썼다고 해요? 기도는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써야지 되는 겁니다. 힘써야. 그래서 제가 뭘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에 힘쓰는데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달라달라 막 달라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존심, 그 이기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센지, 고래 힘줄보다 더 세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목 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나발이라고 그래서. 목 사고 뭐고 필요 없다니까. 성질 나버리면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막 하고는 그냥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이제 다시는 안 와. 그리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왜 상처받은 마음들, 어디서 억울함을 당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왜 사람한테 푸냐고.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썩은 것도 상한 것도 다 하나님은 받으신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고쳐주시는데,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상처가 된다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두려워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려움은 뭘까? 바로 이 쉬운 영어 성경에 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더 잘 배우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배웠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이걸 배우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나그네, 소유된 자,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자, 갇힌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의 눈이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런 사람이 떠오르게 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돕지, 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설교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이에요.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장면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고쳐주는 장면인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진정한 기도자는 그러한 자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눈에 전에는 안 띄었는데 이제는 띄워지는 거예요. 떠서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해서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관하여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네가 찾아보고 먹을 것을 주었다, 집에 들였다. 이거구나. 나도 예수님에게 하듯이 이런 약한 자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는 마음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서 자기에 있는 것들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며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거 빼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로 해서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이 가운데서도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나고 그거 세상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촛불이 등불보다 밝다고 그래가지고 햇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데기가 요갑니다. 자, 오늘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이기도 힘썼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남전도의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언제 누구네 집 담벼락에 우리 남전도에서 페인트 해주기로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이야, 우리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신집사야 아니면 양집사야 누가 낸 거야? 양집사. 역시 신집사에게서 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훌륭한 생각이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까지 20년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어. 남전도에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준다고? 우리 입도 좀 칠해주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누구를 도와줄까 이런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에서 비난이 아니라 칭찬하고 도와줄 거리가 뭔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기적이 나고 그런 얘기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시기도 하고, 삶에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떡을 떼면서도 여기에 특별히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서 누구 하나 최 목사 반찬거리를 올려놓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최 목사는 전라도 사람인데 어쩌고. 전라도 떠난 지가 오래됐거든요. 전라도 떠나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올라와가지고 1년에 한두 번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도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신정희 권사도 있잖아요. 누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 먹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 우리 식사하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대화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밥 먹으면서 신정희 권사는 멀리 뭐들이 추측맞게까지 올라온다냐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에 여러분들이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그런 교회를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식사하다 보면 저쪽
테이블에서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막 욕해. 여기는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큰 소리로 막, 김 집사가 말이야, 뭐, 근데 아우, 그 사람 막 밥맛 없어? 막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모르고 우리끼리인 줄 알고 하는데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듣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저 교회 가서 꼭 가고 싶다. 나도 욕 먹고 싶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욕할 때는 꼭 교회에 모여가지고 욕하세요. 아셨죠? 밖에서 식사하면서 반찬거리를 올려놓고 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는데 예수의 한 몸 되는 것을 힘쓰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있는 자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아버지 막힌 것이 열리고 주 안에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